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의 특성도 그렇고 우리 간증해준 우리 지연자매나 우리 도윤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성도들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간증도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네,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그럴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아마 간증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순종함으로 이렇게 또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귀한 간증을 해준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윤이가 저에게 자기가 작성한 간증문을 보낼 때는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네, 굉장히 거룩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간증할 때는 굉장히 내용도 길어지면서 그 관광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온전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선교 프로그램,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3-4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한두 명 가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함께 가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만 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많아야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두 명 정도 더 갈 줄 알았는데 무려 8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도윤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도윤이가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또 하은이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은이도 가고, 하은이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고, 그리고 하은이하고 도윤이가 가는 것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신 이수현 사모님이 가게 되고, 이수현 사모님이 가니까 신민경 자매님이 따라가고 이게 무슨 굴비 역듯이 이렇게 도윤이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8명이나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함께 가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요, 이 단기 선교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가려면 먼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보통 내야 되거든요. 4박 5일. 여러분 직장인 다니고 근로자로 생활을 하면 4박 5일 시간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어려운데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가는 선교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5일이란 긴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허용을 해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린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결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본이 좀 가깝지만 단기 선교 가기에는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 유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체류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마 1인당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한 100만 원 정도는 들고 지금 사용을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시간도 포기하고 재정도 들이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게 있죠. 아까 우리 지연자매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애증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사실 별로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의 우리의 선조 시대 때부터 올려왔던 그 선입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꽉 붙들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까지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준다는 것을 별로 우리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선교의 여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여정들이 시작돼서 이렇게
내일이면 출발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함께 가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일본 복음화와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본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일본의 교회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엔 건물마다 좀 규모가 있는 도심지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 가면 정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에 몇 번씩 가봐도 그런 건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건물이 있고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 성도들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해 줄 목회자는 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는 무목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라고 하는 도심지 안에도 안타깝게도 일본 성서 침례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영적으로 일본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4박 5일 가는 것은 그 길이 그리 큰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어쩌면 우리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오는 게 아마 이번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네는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따뜻한 말로 통하여서 일본의 그 영혼들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잘 같이 아니까 우리 그냥 앉은 차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분명한 어조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많이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 대사명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모든 대상들에게 이 명령은 실존이고 그리고 지키고 완수해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이 말씀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이 결코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때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절망하고 있을 그런 상황들을 주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대한 명령 앞에 우리 역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일본 도쿄로 가게 됩니다. 일본의 수도라고 하는 도쿄로 가서 우리는 일본의 사람들, 일본의 땅, 일본의 영적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정탐하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단기 선교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9년에 미국에서 선공의 선교사 존 니긴스와 채닝 묘 윌리엄스가 일본에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카톨릭의 역사는 이거보다 한 100년 이전에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는 이 1859년에 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서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보다 무려 4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지금 교회의 수는 약 7,400교에 불과하고 교인 수는 55만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체 일본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한 교단 하나만, 우리나라의 교단이 약 350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 하나의 교회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9,500개입니다. 교단 하나의 전체 교회 숫자가 일본 전체 나라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라고 하는 2023년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5천만 명 정도라고 잡으면 75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만 봐도 일본 선교와 복음화가 얼마나 더디되어 있고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우리가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질적인 것, 그 내적인 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교회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재하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일본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요 7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나이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제가 아직 40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 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5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나이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네, 저희 그 아버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지금 70이 좀 넘으셨죠, 아버님? 그죠? 네.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80세 넘으셨잖아요. 네. 이런 분이 지금 교회에, 일본 교회 대다수의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그 교회들이 역동적이기가 어려운지 짐작이 되시죠?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나이 먹은, 나이 같은 그런 목회자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저도 친교회 가면요 선배입니다. 대선배. 제가 단임 목회한 지 16년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연륜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여겨지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이 한국 교회, 일본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 또 하나는 일본 교회의 80%가 평균 교인이 15명 이하인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동경교회도 사실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아마 20-30명 되어 보이지만 사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일본 교회의 평균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본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선악 영향력을 사회 가운데 펼치면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본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구나 땅의 면적을 보면 일본은 거의 한국의 4배나 되는
땅의 면적이 한국에 비해서 4배나 되고요. 인구도 2.5배가 된다고 합니다. 1인당 GDP나 경제 규모, 구매력 평가 기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말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부분에 앞서 있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팀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우리는 일본 선교에 우리가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야 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산당과 신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들은 신도도,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천황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신도도 일본의 토속신앙으로부터 일어나 수천에 걸쳐 믿어왔지만 결코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신처럼 추앙하는 그 천황에 대한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도에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불교 사원에 자연스럽게 가서 장례식은 꼭 불교 사원에서 드리고 절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언제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들 교회에 가서 즐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꼭 결혼을 할 때 교회 가서 결혼을 합니다. 장례식은 어디 간다고요? 불교 절에 가고, 결혼할 때는 어디 간다고?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혼식장을 가면 교회 예배당처럼 다 꾸며져 있어요. 호텔에 한 예식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십자가가 있고 너무나 멋진 이렇게 예배당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와, 교회가 이런 데 있어 막 하고 아내랑 되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장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냥 꾸며놓고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의 전제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신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워가고 변화시켜가는 게 얼마나 고된 작업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훈련시켜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최근에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제가 도와보니까 10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한 5년 더 하면 이제 11조 하고 5년 한 번 더 하면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일본 땅은 더 이런 부분에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성도들이 배우냐면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올바르다 맞다 이렇게 말해도 잘 못 배워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풍토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에 수속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이러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일본교회는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에 내일 선교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 필요한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계속 기도해 왔지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선교팀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잘 일본 땅에 가서 행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신청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도 다 말하지 않은 지금 일본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제게 전해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괜히 염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까 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이 일본 교회를 위해서 내일 갈 때 아주 큰 기증품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세간에서도 문제없이 잘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빼고 물질을 들이면서 선교제 가서 선교하러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의미 있는 곳에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오는 것도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의 목적, 우리의 방문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단기 선교팀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 있게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최영환 전사님 보내오신 간증 하나 영상을 또 보내줬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최영환 전사님이 지금 일본에서 동경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최영환 전사님이 어떻게 일본의 선교사로 지금 가게 되어 있는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본 땅에 대한 그런 마음들, 선입견들 내려놓고 가게 된 것은 그분이 청소년 때, 청년 때 일본에 방문했던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중에 누군가, 우리 단기 선교팀 원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여정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선교를 무사히 잘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저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무지 같은
그 간팍한 땅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하여서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작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방문하는 우리 단기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동경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나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부족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팀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본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